제갈량이 쓴 계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군자는 행함에 지조가 있어야 하나니 욕심 없는 평온한 마음으로 몸을 닦아야 하고 근검과 절약으로 인품과 덕성을 길러야 한다. 하피첩이라고 불리는 다산정약용의 글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기고자 하는 말은 하나는 근면이요 다른 하나는 검소이다. 이 두 가지는 좋은 전답보다도 나아서 한평생 쓰고도 남는다. 근면함으로써 재화를 생산하고 검소함으로써 가난을 구제하라. 제갈량의 계자서와 정약용의 하피첩,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둘 다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들에게 쓴 편지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세상의 이치와 지혜를 자식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들은 이러한 글을 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가 이 둘뿐이었겠습니까? 영국의 외교관이자 작가였던 체스터 필드도 아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편지로 남겼는데요. 이 편지는 아들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킹슬리 워드라는 성공한 CEO가 아들에게 쓴 편지 30통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제목의 책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쓴 애틋한 글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지혜를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으셨던 지혜의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잠언, 이 잠언의 말씀이 바로 그 지혜의 메시지인데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렇지만 잠언의 말씀은 지혜서라고 불리는 그 이름처럼 특별히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지혜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깊은 이야기를 전할 때처럼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자녀된 우리를 부르시며 시작하는데요. 함께 읽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특이한 것은 2절씩 짝을 이루어 각각 지침과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먼저 말씀하신 뒤에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하고 알려주시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은 구체적인 표현에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거나 어기지 말고 잘 따르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잘 지키면 장수하게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평강까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평안히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래 산다고만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죠. 그 속에 평안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개념은 성경의 핵심 진리 중 하나인데요.
특별히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큰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이 최고의 복이지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복도 채워주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책 천국의 상급에서도 현세의 천국에서 받는 상급 중 하나가 생명과 의식주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잘 지킴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러한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는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성품을 언급하실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원문에는 이것이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신실함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신명기 6장 8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을 늘 기억하며 붙잡고 살으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함을 늘 기억하며 닮아가기 위해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존귀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신실함의 성품을 가지신 어린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일을 하십니까? 그냥 주어진 일만 잘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일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고객들을 응대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동료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진실하며 신실한 모습으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긍휼과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본문의 말씀, 이 약속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신뢰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든 마음으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한두 가지의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이 인정이라는 말은 원문에 야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동침하는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은 모든 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역시 원문의 뜻을 더 살려서 해석하면 그 길을
좋게 하신다, 평탄케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탄탄대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교훈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떠난 거룩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로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공기, 오염된 물을 마시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마시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거룩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육이 윤택해지며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열매는 말 그대로 최초의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공경한다 그러고 말로만 감사한다 그러면 그것이 공경하는 것입니까? 내일 모레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자의 태도입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용돈도 넉넉히 담아드리고 그래야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경은 생각이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바르다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창고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 5가지 지혜의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고 또한 실천함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